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은 정말 다 주옥 같지만 특별히 이 8장 28절의 말씀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만 보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절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서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오늘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을 사모해서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들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복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고 참 굳게 서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저희 교회가 서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그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자라가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마치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성령님께서 하시듯이 끝까지 지지해주고 책임져 주려고 할까요? 세상은 누군가가 잘 풀린다 싶으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회방을 놓으려고 합니다. 또 실수하거나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것을 막 기회 삼아서 비난하고 또 면박을 주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성경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걸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도와주시고 어떻게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이런 따뜻한 성품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성령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성품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여러분, 이 8장 28절을 딱 읽는 순간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만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한 인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 20절은 로마서 8장 28절의 판박이 같습니다. 바울이 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아멘. 요셉의 이 참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한마디 고백 속에 요셉의 신앙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힘들고 지난했던 세월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이 한 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이 상황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조금 더
들려드리고 또 말씀으로 연결해 가고자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가만히 있던 형들이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눈치가 있었기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동안 억눌렸던 그 복수심을 터뜨릴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늘 이렇게 지레짐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죠. 내가 미리 다 결론을 내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이 지레짐작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죠.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그 10장에도 보니까 여기 나오는 암몬의 고관들도 지레짐작함으로 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마치고 돌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한 것도 아닌데도 미리 넘겨짚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아주 몹쓸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형들의 인생도 참 보니까 참 불쌍합니다. 요셉을 팔아먹을 때는 그렇게 그 동생을, 그때 막내 동생이었죠. 거의 막내 동생인데 그렇게 미워하더니 이제는 요셉을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 이 감정은 얼마나 선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이 죄로 오염되다 보니까, 죄를 짓다 보니까 좋은 감정이 아니라 좋지 않은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감정들에만 이 형들이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울죠.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자신은 이미 다 용서했는데 형들이 그 용서를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참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흐른 것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형들이 요셉을 만났죠. 이후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의 온 가족, 그 가족 전체가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고 계획하심이었는데 형들이 얼마나 이걸 깨달았을까? 참 전적한 의문이 됩니다. 이걸 깨닫기만 했어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그냥 우연히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은 이제 형들을 만나서,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나 애굽에서 산 세월이 무려 17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가족이 함께 내려왔고,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왔다가 147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17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긴 세월이죠.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형들을 만났을 때 다 용서했고 진심으로 지금까지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후에 형들이 불쑥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니까 그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눈물이 날만 하죠. 상대가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자꾸 나를 색안경을 끼고 여러분 쳐다본다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좀 진솔하게 지금 나는 대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자꾸 나를 저렇게 이상하게 쳐다볼까?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고 무엇을 더 보여주어야 이 형들이 내 진심을 믿는단 말인가? 이런 심정으로 요셉이 지금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인간은 늘 자기 수준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 형들이 평생 의심하고 속이는 삶을 살았다 보니 요셉도 그럴 거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속아본 사람은 사람을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하지만 의심에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심 때문에 이 형들은 충분히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늘 그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두운 그 17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용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늘 어두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감정이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죠. 인생의 앞을 향해 계속 나가야지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인데, 용서하지 못한 과거에 묶여서 그 인생의 차디찬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이야말로 용서 못할 과거가 너무 많았던 인생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과거를 청산하며 살아도 모자랄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 옆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낄낄거리며 밥을 먹었던 형들,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살려달며 그렇게 애원하며 소리쳤음에도 결국 애굽으로 가던 그 대상들,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이 잔인한 형들이었습니다.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그렇게 성실하게 잘 했음에도 요셉이 얼마나 착했는지, 정말 성실하게 그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자신을 흉악한 그 추행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잤을 것이고, 병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잘 되기만 해봐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막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또 꿈을 해석해 줌으로 복직된 이 술 관원장도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기대를 가졌겠죠. 기대를 걸었을 텐데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나가자마자 완전히 그냥 까먹어버리는, 입을 싹 닦아버리는, 그랬으니 참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분히 질릴 만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치가 떨리는, 진짜 믿을 게 못된 게 사람이다, 그게 이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요셉이 이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그도 인간이었는데 그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그 인생이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요셉의 고백 속에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고백처럼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운 고난들을 자꾸만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그 어린 요셉이 참 기특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아 구덩이에 빠졌고 노예로 팔렸고 또 죄수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인생이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끝내자,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더 이상은 내가 소망이 없다, 이렇게 끝냈을 텐데, 그래서 인생은 보니까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 그 삶이 참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섭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믿기도 하는데, 섭리가 과연 뭘까? 섭리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섭리는 영어로 이제 providence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라틴어 프로라는 이 접두사 앞에 이제 비데레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제 앞서 살펴보다, 이런 뜻입니다. 섭리, 앞서 살펴보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 섭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는 예지와는 다릅니다. 저희 교회도 예지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님이 계신데, 예지와는 다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부어져서 앞날을 미리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안다 하더라도 그저 아는 것에 그칠 뿐이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참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 우리보다 먼저 한 발짝 앞서 가셔서 우리 삶을 늘 살펴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인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반전의 은혜, 또 역전의 은혜를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었기에 이후 자신을 어떻게 이끄실지 실망보다 또 절망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게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 시장에서도 달랐습니다. 다른 노예들과 확연히 뭔가 달랐기 때문에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다른 노예들은 그 얼굴과 눈빛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데 요셉은 눈이 반짝반짝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은 새카맣고 타가지고 정말 볼품없는데 그러나 눈빛 하나가 살아있는, 눈이 반짝이고 있는, 그것도 선한 눈으로 반짝이고 있는 그 요셉, 노예시장에 벌거벗고 서 있는데 눈이 반짝이고 있는 그 요셉을 보디발이 발견한 것이죠. 요셉이 다른 노예들과 똑같이 절망했다면 눈에 띄지 않았겠죠. 보디발이 직접 노예를 고르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요셉의 그 얼굴빛은 그 자리에 있던 노예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는 분명 그 얼굴빛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저에게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얼굴빛이 남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게 교회로서는 복이고 저로서도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그냥 발탁하지 않았겠죠. 다른 죄수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다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견고한 믿음, 그 믿음이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다시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생겨납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얼굴이 빛이 달라지거든요. 근심이 가득해지고. 근데 그 마음의 평강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거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평강을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강, 평안 이런 뜻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샬롬 비슷하죠. 예루살렘이 평안의 도시,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전에 어르신들 인사가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보다도 주로 어떤 인사를 했습니까? 뭐라고요? 예, 진지 드셨나요? 이 인사를 했죠. 진지 드셨나요? 이게 저도 그래서 이제 금요기도회 때 우리 찬양팀 멤버들 먼저 이렇게 오면은 인사하는 게 뭐냐면 밥은 먹고 왔습니까? 이 인사를 합니다. 이게 밥을 못 먹고 다니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얻어먹지 못하고 배를 골아서 시대적 그런 상황 때문에 생겨난 우리나라의 그냥 인사말 있죠. 이스라엘은 전쟁이 늘 많았고 우리나라보다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 더 많았죠. 위로는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대국이 자리 잡고 있고 아래로는 이집트 문명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두 문명 사이에서 늘 군합발로 말발굽에 짓밟혔던 땅이 바로 그 팔레스타인,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땅이 이제 그 땅입니다. 전쟁이 많다 보니까 또 외세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인사가 생겨났습니다. 전쟁으로 늘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을 잃으니까 서로 만나면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평안하냐? 평안하길 바란다. 샬롬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진짜 평안은 이런 인사를 나눈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요셉이 가졌던 믿음처럼 하나님이 언제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반드시 선으로 이끄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정해져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이런 은혜가 부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본다면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대답이 참 잘 나오시네요. 그래도 근데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혹시 민망하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지금 내 삶이 너무 엉망이어서 차마 사랑한다고 대답하기가 그런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번 한 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는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연거푸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 그것만 본다면 절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했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하기가 너무 죄송하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베드로를 보면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은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너무 죄송해요 이런 마음이 들죠.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제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부터, 성령님이 그 삶에 찾아오신 후부터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참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그는 대중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처음에는 그 십자가 곁에도 못 가고 도망가 버렸는데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실 때만이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약속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는데, 부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보여줍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예외 없이 다 연약합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온전하고 거룩한 척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사실 그 연약함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죠. 체면에 약한 사람도 있고, 명예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연약하고, 또 정욕에 연약해서 넘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감정이 안정적이지 않고 늘 요동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변석계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 그대로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 기분 맞추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본인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데 나는 왜 이렇게 요동을 칠까? 이렇게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돕는다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글을 배우는 아이가 글자를 쓰는데 삐뚤삐뚤하게 씁니다. 우리 조하원이가 이제 만약 글을 쓰는데 막 삐뚤삐뚤하게 쓴다.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아빠가 그걸 지켜보다가 이제 답답한 마음에 무슨 글씨를 쓰려고 그래? 말만 해. 내가 다 써줄게. 이렇게 하고 아빠가 써버린다면은 이 아이는 평생 글자를 쓰지 못할 겁니다.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에 아빠가 깜찍한 이 손으로 작은 아이의 손을 덥석 잡고서 이제 이게 함께 글씨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아이는 힘을 거의 들이지 않는데 아빠가 탁 잡아서 같이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가 글을 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다 해주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을 원하겠지만, 힘들이지 않는 그런 방식을 원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절대 영적으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성령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은 내가 잘 못하는 그 영역에서 그걸 성령이 그냥 다 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시는 헬퍼잖아요. 보혜사였던 영어로 헬퍼인데, 헬퍼로서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헬퍼로서 내 옆에서 나를 거들어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 그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마치 엄마가 자녀에게 도와주는 것과 같은, 다 안 도와주잖아요. 조금 도와주고 못하면 옆에 조금 거들어주고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은 사실 이제 불평하고 탄식할 거리가 아닙니다. 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됩니다. 연약함이 많을수록 좋아요. 연약함이 많을수록 성령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함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연약함을 바꾸어내면 성령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잘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우리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바울이 이런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까? 막 약해질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자신 속에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가 경험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강한 채로, 내가 정말 잘난 채로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연약한 채로 정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잘하는 영역에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잘남과 내 능력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약하기에 무릎 꿇는 것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연약한 척 하면은 잘 안 돼요. 의지가 진짜 연약하면은, 정말 할 수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는 게 그게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저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시도록 절박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겨우 한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도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게 저희 솔직한 모습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약한 우리들은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약한 채로 이 땅에서 짓밟히고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연약함을 정말 고백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그럴 때 그 영광을 내가 맛보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이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약한 상황이 참 그 상황을 기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26절은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데 뭐를 도우시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실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성령님이 도우실 부분이 많은데 왜 하필 기도를 도우신다, 이걸 가장 먼저 강조할까요?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게 중요한데도 어찌된 건지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조금만 힘들어져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 사라져버려요.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의 힘을, 그렇게 힘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분이 조금만 상해도 기도하지 않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특정한 어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정말 조금만 약해져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를 멈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약함은 어떻게 극복될까요? 기도를 통해서만 극복되죠.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약한 문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기도인데,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질병이 감기의 문으로 들어오듯이 신앙생활의 적신호는 기도의 감기가 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적신호는 기도가, 감기가 걸릴 때 딱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의 빨간불은 기도가 탈이 날 때, 기도가 탈이 나고 기도가 고장나면 영혼이 당장 병들어 버린다는 것을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성령님이 도우신다. 기도 안 도와주시면 그냥 그거로 끝나버리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냥 병들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영적 병이 들어 죽어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나오죠. 여기 마땅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라는 말은 이 기도라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해도 되고 오늘은 좀 쉬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면 매일 매순간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데 기도 없이 하루를 지나가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기도를 좀 진득이 하고 여러분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이제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가장 깜짝 놀란 게, 내가 기도한 시간이 이렇게 작았다니,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목사로 살면서 기도한 시간이 이렇게 작았다니, 여기에 제일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분이 이번에 양육과정 시작하면서 뭘 들어야 될지 할지 말지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있다가 우리는 지금 이 나이는 무조건 계속 다 배워야 돼,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시간이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다 들어야 돼, 이렇게 참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 지금 할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곧 주님 만납니다, 다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기도에 좀 게을러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저렇게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곧 한 방 맞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입니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죠. 성령의 탄식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로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27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질 때가 도록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그 살로메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 두 아들을 앉혀달라 이렇게 이제 간구했는데,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한 것이죠. 이에 주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과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구한 게 그냥 욕심을 따라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참 위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 이유를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얼마나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증이 났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아이들처럼 너무 때를 쓰니까 고기 맨날 고기, 마늘, 고기, 부추 막 이렇게 맨날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메추라기 떼를 바다에서 훅 해가지고 다 먹였습니다. 하지만 시편 106편 15절이 이를 다르게 말씀하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응답으로 고기를 먹어서 입도 만족하고 살도 막 피둥피둥 쪘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은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대로 때를 쓰는 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 내 욕심을, 내 원하는 그 욕심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중에 굉장히 좀 잘못된 또 엉뚱한 응답이 되어서 삶이 참 괴로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 중보해달라고 부탁받았을 때도 무작정 이제 병이 낫게 해달라거나 그 사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거나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밤에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성령님,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고 성령님께 듣고 그것을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굉장히 성령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두란 내가 어떻게 잘 압니까?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100%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성령께 듣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기도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 어렵지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내 인생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 또 성령님, 나의 지금 감기 들린 또 나의 병든 이 기도를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 나의 기도를 고쳐 주셔서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